할렐루야. 오늘은 체인지 오너 5번째 시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우상,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의 회심에는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회심이요, 또 하나는 정신의 회심이요, 그리고 참 실질적인 회심인데 돈, 지갑의 회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체인지 오너, 주인 바꾼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들이 갖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라는 단어, 기도, 예배, 이런 그 구절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 말이 2배나 더 많은 무려 2350구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면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형이 뺏어간 그 유산을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그래, 니네 형 어디 있냐? 이 고약한 놈 같으니. 응? 내가 네 형 찾아가지고 잘 이야기해서 공평하게 물질을 나눠주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작.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누구를요? 형을요? 동생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이죠. 지금 예수님은 형에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씩씩거리면서 청탁을 해온 그 동생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의 돈을 가로챈 형에게 물론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형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생긴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동생이요, 형 못지않게 탐심이라는 죄악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뭐냐면 물질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어 말하면 맘몬입니다. 맘몬. 즉 부자의 경우에 이 맘몬, 그 탐심은 많은 부를 축적해 놓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약자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서라도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고, 가난한 자의 경우에도 탐심이 있대요. 그 탐심은 뭐냐면 나도 저 부자처럼 물질만 가지면, 여러분 이 물질만 가지면, 이 only는 누구에게만 여러분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에게만.
근데 이 가난한 자도 여러분 어떤 죄가 있냐면 저 물질만 있으면 나도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질 온리, 그 만을, 오직을 물질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하면 부자들만 가지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여러분 이 만몬, 탐심의 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소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많은 소출을 창고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창고가 너무 작은데? 그래서 결단하기를 이 작은 창고 부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만들면 되겠구나. 거기에다가 이 많은 소출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금 돈이 우상된, 주인된 오로지 돈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돈을 만몬,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 돈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 만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색합니다. 인색합니다. 우리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이 부자가요, 이 짤막한 이 독백이잖아요. 지금 스스로 하는 말이잖아요. 독백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이 짧은 이 구절에서 무려 6번이 내가란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삶의 근거를 나 자신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색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부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집에 있는 창고로는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둘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찌하지? 지금 무엇합니까? 염려합니다.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 뉘앙스가 아니라 염려하는 뉘앙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그 많은 소출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풍성한 소출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면 염려할 거 없을 것 같죠. 근데요, 안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가서 염려해도 한번 되고 싶습니다. 부자. 부자 청년이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무엇으로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굉장히 나이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그 많은 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행위구원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었던 그 물질, 그 돈, 그거 포기하고 나 따라와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인 바꿔라. 체인지 온하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 고민이 뭐였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많은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경험한 이 부자가요, 생각해낸 게 뭡니까? 18절에. 시작.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인색하다고요. 소출이 좀 많으면 그 많은 곡식 창고에 쌓아둘 염려하지 말고 그것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좀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오로지 한 가지 그 집중하는 초점은 뭐냐면 내 창고에 계속 쌓아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인색하냐면 그 뿌리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이 두려움으로 보험을 30개나 들었다고 합니다. 보험을. 제가 여러분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보험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보험이 있어요. 실비보험. 보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보험은 지혜로운 저축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보험을 들고 그리고 그것에 안정감을 두는 게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불어난 그 소득, 그것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은 그 뿌리가 불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돈이 있어도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집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또 삽니다. 그래서 mammon은요, 우리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라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면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것은 만몬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면 웃으라는 거예요. 어느 사업가가요, 하나님 올 한 해 매출을 10억을 주시면 제가 10에 2조를 드리겠습니다. 10에 2조가 얼마예요? 10억이 2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해에 8억 매출을 주셨답니다. 그러자 이 사업가가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10의 2조를 미리 떼고 주셨군요. 화가 웃어야 되죠. 타이밍이. 그래서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헌금은요, 부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두 번째, 이 만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과 최고의 라이벌이 이 만몬, 이 물질의 우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지금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즐거움과 평안을 맛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우리가 젊은 친구들일수록 노후 대책 참 많이 신경 씁니다. 노후 대책 참 필요한 거죠. 노후에 평안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게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니, 노후 대책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세요. 진짜 준비하십시오. 계획하는 것이 왜 나빠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지나침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껴가지고 노후 대책 세우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내 노후 대책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만몬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노후 대책,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그 평안과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둡니까? 물질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물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지. 여러분, 내 마음의 의자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의 의자에 물질이 서 있는 거야. 물질이. 로드십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뭔가 있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무룩하고 힘이 없고 살고, 그리고 막 살아가는 재미가 없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 그날 기분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세 번째, 이 만몬 영향력 하에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단절입니다. 단절.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단절되었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가장 심각한 위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만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래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 하나님, 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공급이 단절되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만물의 그 특징,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세 가지? 인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자, 이걸 알았다면 이제 그 만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배워보십시오. 자, 첫째, 날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연습하는, 이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곡간도 내 곡간이래요. 곡식도 내 곡식이래요. 영혼도요 내 영혼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요 자기 거래요. 여러분, 이 영혼, 이 생명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 내 영혼이래요. 내 거래요. 그것도 내 거래요. 이거 얼마나 큰 교만이야.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아가면 네 것이 전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진짜 그랬어요. 퇴임을 하시고, 어르신인데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어요. 이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뭐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건 아니고 그동안 타보지 못했던 그때 당시 가장 좋았던 차 에쿠스를 신형을 진짜 풀옵션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 가평인가 청평인가 어디 쪽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 같은 집에서 그날 첫날 하룻밤 주무시는데요, 주무시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이 와가지고. 아휴.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여러분 단순한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 주인 바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힘으로 막 교만해서 막 어떨 때는 막,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과 만나려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막 하나님 그 권위와 비등해지려고. 지금은 뭐 여러분 사람까지도 복제하는 시대라며요. 얼마나 여러분 최첨단 무기의 여러분 이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와 여러분 입에 숨만 먹게 하시면 그냥 없어질 존재가 저희들 아닙니까? 너희들의 그 목숨,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주로 몇 번 반복하며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저 어렸을 때 저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오락 같은 거, 게임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이 목사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성격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신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학교 운동장이 주 놀이터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동장이 굉장히 컸어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100m가 됐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도 했거든요. 요즘은 뭐 50m밖에 안 된다며요. 굉장히 커가지고요. 주로 했던 게임이 뭐냐면 땅 따먹기 게임, 땅 따먹기. 여러분 땅 따먹기는 아십니까? 근데요, 제가요, 특별한 땅 따먹기 재주가 있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딱 계산해보면 제가 운동장이 거의 한 3분의 2는 제 땅이에요, 제 땅. 근데 저녁이 돼요. 니언니어 해가 넘어가고.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누나를 시켜가지고요, 밥 먹으라고. 성법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다 따먹었던 땅 다 놓고 밥 먹으러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금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아동바동 살아간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나한테 와. 그 목숨 딱 먹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저희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선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물질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리면서 고백한 것, 받으면서 한 게 아니라. 자, 한번 이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 여러분,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헌금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래요.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짓죠. 근데 성전 건축비는 그 아버지 다윗이 다 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대요. 할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근데 굉장히 유익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년을 드릴 정도의 헌금을 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엄청난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엄청난 물질을 드리면서도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며 생색을 안 내요. 당연히 주님께로 받은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체인지 오너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냥 기쁨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런데요, 돈에 대해 로드십을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헌금 생활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11조의 중요성이 있어요. 11조는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11조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칙적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하고 믿음이 사라졌을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11조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날마다 여러분 주인 바꾸었다라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11조 행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훈련전을 통하여 정말 물질의 자유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도요, 그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물질 앞에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쌓아놓지 않아도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천국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 승우가 부자 되고 싶은가 보다.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풍족한 말씀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으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단은요, 모든 세상은 그 떡에 많고 적음에 부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부의 기준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풍요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 여러분, 이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는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실상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에 많고 적음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 만족하느냐, 그 만족의 정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게 보여도 내게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만족한 만큼 부자입니다. 만족한 만큼 부자예요. 더 이상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만족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데,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만물을 이길 수 있는, 이 만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축복의 근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은요, 계속해서 그 부를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땅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근거를 만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축복의 근거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주를 위해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저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방에 갔는데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집에 가보니까 진짜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 좀 내놔봐라 하니까 진짜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뭐 이것저것 볼 것 없고 정말 불쌍하니까 그냥 먹을 거 풍성하게 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축복을 경험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 사르밧 과부가요, 이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 전능하심으로. 근데 근거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요. 그걸 사용하셔요. 그게 축복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먹을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작은 소년, 진짜 이만한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을 사용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근거를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빚더미에 놓인 선지 성도의 아내, 과부가 되셨잖아요. 그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빚쟁이들이 막 와가지고요, 11개하에 보니까 두 아들 막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자,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과부입니다. 두 아들까지 빚쟁이들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이 여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풍성한 물질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그 빈 그릇을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 그릇들 위에, 빌려온 모든 그릇들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빈 그릇이 중요해. 그냥 부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돈다발로. 근데 주님은 반드시 근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잠언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고요, 진짜 교회 사역하는데 아낌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교회요, 뭘 좀 사려고 이제 교회 카드를 이렇게 이제 교회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교회 돈이 없대요. 돈이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산이 지금 빵원입니다, 지금. 근데 그냥 빵원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믿어요. 진짜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붓고, 우리가 달달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또 구제하는 일들 앞에 여러분 이 물질을 여러분 흘려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빵원이 된 것은요, 저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좀 우리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꾸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요, 주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 정확히 이 말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졌다. 성법아, 은혜마을교회야, 내가 너에게 빚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만왕의 왕을, 누가 만유의 주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노후 대책이 어디가 있어? 네?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어가지고요, 그 인생 가운데 2배, 3배가 아니라요, 10,0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근거를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김무성 선생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또 이 물질 설교하길래 또 그냥 나가신 줄 알고 내가 또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1조 설교를 해가지고 2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조심스럽게 설교를 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다행히 배가 아프셔가지고 나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꾸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빚쟁이가 되신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근거를 만드십시오. 근거를 만드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없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근거 없으면 주님 안 주십니다. 특별히 물질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축복의 근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요, 미국, 여러분 조지 뮬러가 누군지 아시죠? 고아들의 아버지, 영국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조지 뮬러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굉장한 부자를 만난, 이 부자가 그 집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었대요. 저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고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 조지 뮬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부자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 아들 길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의 진짜 이 하이 클래스 이 신앙의 여러분 거장을 한번,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냐면, 저요? 저 필요한 것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물질의 우상을 제거하고 물질의 자유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만 하지 않아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좀 더 강구하겠지만 두란노 북의 우리 도서관에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돈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YM의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너무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지금 딱 2권 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딱 가면 딱 보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요 좀 나눠서 읽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 책들을 좀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이라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